오늘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죠.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고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꽁꽁 자기를 감싸고 마치 숨어 지내는 사람들처럼 지냅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모임도 폐하고 서로가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가게는 파리가 날리고 각종 영화는 개봉 일자를 늦추고 심지어 경기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 BTS 콘서트도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저게 뭐야 그러실 거고, 아마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금방 맞추실 텐데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는 게 아닌 지경이 됐을까요? 마스크는 구하기도 힘들고요. 뭐 약국에서 3부제를 하네 5부제를 하네 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이걸 본인이 직접 사야 되네 너무 어렵고, 정치권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정말 사는 게 아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지금 우리는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간에 우리 한번 가족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가족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시죠? 라고 한번 위로합시다. 사는 게 아니시죠? 예, 사는 게 아니시죠? 아빠고 엄마고 애들이고 간에 요즘은 참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개학은 미뤄져서 좋은데 아이들이 집에서 어딜 나가야 즐겁지 무슨 방학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얼굴만 바라보고 지금 있어야 되니까 참 이게 삼시세끼 해주는 사람도 못할 짓이고, 게다가 애들을 두고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더 못할 짓이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시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두려움과 놀라움이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놀라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몇 주 전까지, 몇 달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이 상황, 모든 것이 멈추어버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내 동선이 공개될까봐,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접촉자가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해 다니고 있고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친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기침을 하셨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날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을 만나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오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침하시는 게 불안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 왔는데 목사님 설교다 기침했다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예, 지금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드리지 못하는 못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를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안 모이는 교회도 믿음으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 나오면
그때는 정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처럼 안 모이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안 모이는 거 편해질까 봐. 이게 해보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집에서 예배하니까 좋고 편하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또 마음 먹고 가나안 교인 될까 봐. 예, 교회 안 나가 교인 될까 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TV 보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잖아요. 그냥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정도였지 뭐 2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지. 게다가 뭐 어느 공무원이 신천지다 선생님이 신천지다 정말 곳곳에서 나오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야,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가 많았나 놀랍죠. 게다가 신천지가 대부분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기둥들이 이렇게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일주일에 4번씩 가서 월화 목금으로 공부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지금 세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TV를 통해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가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 연약한 자연인 하나를 교주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는 그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죠. 저들을 이대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대로 저들이 저렇게 이단의 사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린 그게 두렵고요. 또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니들이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같은 교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면 어떡하나? 교회의 위상이 더 떨어지고 교회가 더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 공통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줄 알았어요. 내가 힘이 없어 두려운 줄 알았어요. 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도 않을 거야. 아,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할 거야. 아니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이죠. 돈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명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왜? 피조 세계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움을 가질 뿐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이 두려움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예요. 창조의 순간,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이후로도 언제까지나 제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버려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토요일까지 모두 118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가 나았어요.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118분이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백신이 나왔습니까? 치료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이었던 분들이 음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몸이 싸워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항체를 만들고 싸우죠. 싸우는 동안에는 기침도 납니다. 열도 납니다. 힘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바이러스를 적응해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까지 메르스도 적응해냈고요, 사스도 적응해냈고요, 신종플루도 적응해냈어요. 그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적응해냈어요. 여러분, 이롬의 황성주 박사님, 유명한 의사시죠? 그 황성주 박사님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 왜 문제가 안 되죠?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르스 때 치사율이 34%였대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스의 치사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0.58%예요. 0.58. 그것도 그분의 말에 따르면 장기 입원자나 중증 질환자, 그러니까 애초에 살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 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만한 치사율은 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동안 계속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그 문제들에 적응하고 반응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이기는 힘들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면역 체계를 이걸 누가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코, 입, 귀와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방어막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가 두렵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창조 시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절망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제 안 돼,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대답하고 나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분명히 두려움이 노크를 했어요. 둥둥둥 둥둥둥. 되게 두렵죠. 두려움이 찾아왔어. 어떻게. 그런데 믿음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누군데 그래? 그리고 휙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즉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대하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두려움은 도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병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내재되어 있을까 봐 그게 더 두려워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습관이 될까 봐. 그래서 작은 문제만 찾아와도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막막해하는 것이 습관되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동안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쇠빙선처럼 빙하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자, 15쪽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은요, 문제는요, 끽해야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뿐이에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것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두려워할 건 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분이시오,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매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매번 흔들리죠. 매번 헷갈리죠.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따라가다가 돈과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다가 또 한 번 아이고 이게 아니지 돌아오다가도 또 다시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려요. 하루에 12번씩 헷갈려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한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과감한 결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해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깨어지고 자꾸 엉뚱한 길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러면 믿을까 싶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죄인 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나는 너와 끝까지,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다 이루었다,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다 계산되었고 다 치러졌고 완전히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놀라지 말라라고 하세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많이 놀랐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신천지는 놀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언제든 이단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스스로 하나님이란 분이 20명쯤 있답니다. 20명이나 되고요, 재림 예수는 한 50명이 된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쉽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고 그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어렵게 발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믿고 찾고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싫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내 고난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 그분을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귀찮고 싫은 거예요. 환난도 싫고 인내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라는 그 응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답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줄 몰려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래. 와, 재림 예수래. 그럼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풍토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단에 가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고 싶은 분들, 나름 잘 믿는다, 나름 오래 믿었다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찾던 해답을 주니까, 너무 쉽게 주니까. 교회는 믿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는 답을 한 번에 주지 않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답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얼마 걸려요? 1189장을 공부하는 데는 적어도 4년, 5년 걸려요. 근데 이거 싫은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 그냥 어디는 무슨 얘기, 어디는 무슨 얘기, 몇 가지만 가지면 딱딱딱 성경 아구가 맞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 그렇게 결론은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죠. 그렇게 짝을 맞춰서 그렇게 딱 던져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주네, 와 저게 정답이구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살이도 어려운데 구원받는 게 쉬우면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놀라운 길이고,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고, 놀라운 헌신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나눔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희생을 모두 거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온통 다 그냥 따맞춰서 몇 줄로 요약해버리고, 그리고는 나는 성경을 다 이해했다, 나는 답을 찾았다, 나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련다.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래서요, 이단의 교리는 다 비슷해요. 다 갖다 뺏겼어요. 통일교거나 천부교거나 뭐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다 비슷해. 구원파 뭐 신천지 다 비슷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베끼고 거기서 또 탄생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마치 자기네가 해답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면 행복할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를 다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오늘 하루 밥 먹는 게 행복하고, 오늘 하루 같이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하루 여행하는 게 행복한 것이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무슨 뚝딱 답을 던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장 저의 기도에 yes or no로 딱 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런 신천지 따위로 놀라지 마. 야, 이단 세상의 문제 이거 놀라지 마. 진짜 놀랄 게 뭔지 아니? 정말 놀라운 소식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야, 이 정도 돼야 놀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가장 놀라운 소식이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피조물인 나, 속도 좁아 터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소속감을 가진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점과도 같은 우리, 하늘에서 보면 우린 점도 아닐걸요? 먼지와 티끌 같을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네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또 유명한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바로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전화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우리 교인들한테 받았어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우리 성민가족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전화신방은 제가 하는 건데 전화신방은 목사가 교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교인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요즘 말씀 보내주시는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예,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진짜 평상시에 못 받아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요, 평상시에 못 받아본 안부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다른 교회 목사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인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성민교회 목사인 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 이게 내가 속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와 있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면 이런 사랑 받겠어요? 성민교회니까 이런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전부터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난 너의 하나님일 거야.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바로 내가 줄 거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도 얹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날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이 힘든 순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곧 일상의 회복입니다. 다시 우리 일상은 회복될 것이고, 이 일상의 회복은 다시 예복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얹으신 채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우리와 함께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극복해내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분 안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되고, 이 땅을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나눔과 섬김으로 결국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신천지 이단의 창궐로 인하여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 이 땅의 것들을 저희들 힘차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 저희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사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놀라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